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제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쪽과 또 북쪽 지역을 이제 차례로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했다 하는 그 소식과 또 이제 같은 편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갔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한 나라의 왕이 머무는 것과 같은 큰 성, 그러니까 수도와 같은 아주 크고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주민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볼 만한 이제 큰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브온이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이나 그 용맹함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투항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맺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이 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근처의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를 빨리 처단해야 한다. 그래서 또 다른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빨리 대적해야 한다 하는 이제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보여주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심판이 이제 나에게로 향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는 내가 이 크신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구나, 회개해야겠다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힘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이 심판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또 6절, 7절 보시면은 이 소식을 또 이제 듣게 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록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지만 속임수를 통해서 맺은 동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자 바로 7절에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전쟁의 규모가 이제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비록 이렇게 속임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지만 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기브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제 합당하게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속임수를 써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군 하면서 이제 존중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의 편에 서자마자 이제 자기 편이었던 이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이제 모두 힘을 모아서 이제 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초신자들에게 벌어지는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죄인의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 저 배신자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이제 괴롭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이죠. 역시 신앙생활 했더니 너무 괴롭다. 내 주변에 있던 나와 친하던 나와 같이 뜻을 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이제 외면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그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또 그들과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공격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것은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고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네가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일만큼은 네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격려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나 여호수아의 이 잘못,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큰 전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 정복에서는 이제 놀라운 기적으로, 또 아이성에서도 전체적으로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제 치밀한 전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연 현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는 이제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이제 이 아모리 5 왕들이 이끄는 군대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 우박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패한 이 날에 이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가를 한 번 더 이렇게 조명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제 태양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러자 여기 12절 뒷부분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언제까지? 이제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대적에게 원수갚기를 이제 마칠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야살의 책이라는 자료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저 어렸을 때는 여기 뭐 나사에서 뭐 연구를 했더니 뭐 하루가 비어 있었다, 그게 뭘까 막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가 여기 있었구나, 뭐 이런 이제 거짓 뉴스를 누군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던 게 미국에 퍼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새벽에 쉽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박이 내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그냥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시기에 우박이 내릴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큰 우박이 내리게 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우박이 제대로 조준을 해서 지금 떨어진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투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상상을 동원하자면 이 우박이 뭐 하늘에서 내리는 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격수를 배치하셔서 이제 미래에서 저격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하나 헤드샷을 날리셨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투하고 있는데 적군들이 픽픽 쓰러져요. 하늘에서 뭐가 불이 번쩍번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태양이 멈추었다 하는 것을 지구의 뭐 자전이 멈추었고 뭐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전투를 완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양이 멈췄다라고 보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우리는 또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 만물을 이제 명령하심으로써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또 보았죠. 그럼으로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어떻게가 아니라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은 이 사건, 진짜 태양이 그 자리에 고정돼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해가 지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 정오인데 정반대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정오인데 빛이 너무나도 뜨겁지 않게 전투하기 적절한 상황으로,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어떻게 일했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승리의 날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여호수아의 이 강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걸 또 우리가 기브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브온은 정당하게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우리가 전투에 나가서 같이 싸워줘야 돼? 이거 도와줘야 돼? 이러면 또 자꾸 속여가지고 우리 언약 안에 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나 또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라는 신이 벌이고 있는 이 무서운 심판이 두려워서 이제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몰래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기브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브온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통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전투에 승리하셨는데, 그게 결국 이 기브온을 구원하는 일이 되고 기브온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여서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움직여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은 이 시대의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고 가장 대표적으로 신으로 섬겨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태양을, 달을 신으로 섬기며 그 도움을 얻어서 행복하기를 원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태양과 달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양과 달은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인맥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대부분의 이제 자아 같은 것들을 가장 높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가장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면서 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의지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전투의 자리로 부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가져오는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라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승리를 주셨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함으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